오늘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전도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을 우리 잠깐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좀 쭉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원성을 우리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우리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반부는요,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헛될 뿐이다. 왜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익하고 헛되고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제 밝혀주고요. 그리고 나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인생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원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뜻깊은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성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잘되게 하시는가? 경외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 지혜로운 자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사를 해 나가신다라는데, 자, 제가 여기 잘되기에다가 동그라미, 형통에다 동그라미 한 이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이런데 이렇게 딱 눈이 가잖아요. 잘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꾸 어때요?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좀 잘 하나님께서 주시고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건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되게 하신다고 할 때 이 잘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속사람이 잘 자라서 어때요? 잘 자라서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된 내 속사람이 비진리와 싸워서,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서 어때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요.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그냥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냥 뭐 10배, 100배,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야말로 이 부와 귀를 막 누리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잘된 삶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된 삶을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간 거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어졌던 예수님. 그렇죠? 그야말로 이렇게 부와 귀와 막 영화를 누렸다면 그런 건 아니죠.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 때 잘 된다는,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것이라고요. 겉사람을 위한 것은 그거는 뭐예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그냥 겉을 갖다 화려하게 꾸미고 속은 어때요? 죽어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되는 형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는 또 이것도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때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통 중에 형통이죠. 다른 게 형통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 일은 이렇게 어때요?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경외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고,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이죠. 그런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8장부터 9장 12절까지 되어 있고요. 자, 9장 13절부터 10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유의. 여기서 또 여기서 말한 또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9장 13절부터 10장 1절에 지혜가 우매자의 병기나 호령보다 낫다는 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울 때 어때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을 의지하고 갔어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이 달려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너는 창과 병기와 무기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한테 간다. 하지만 골리앗은 어때요? 자기가 가진 무기를 의지했고 자기가 가진 어때요? 전쟁 실력, 그렇죠? 전쟁 기술을 의지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매자의 병기나 호령보다는 지혜가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라는 것이 판가름 낫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이라는 것.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뭘까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지혜자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이고, 우매자는 겉으로 보기엔 강하지만 약한 사람인 것.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바로 사울 왕이 그랬다는 것. 다윗은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어때요? 속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 사울은 겉으로는 강력하게 보이고 강력한 군지처럼 보였지만 속은 어때요? 한없이 쪼드라들어 있고 겁먹어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고 약해 빠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고요. 또 우매함은 지혜를 받으나 지혜는 어때요? 성공에 유익하다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혜자 우매자의 말과 수고의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매하지 말고 지혜로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걸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에 이미 어때요? 예선하셨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혜자는 지혜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우매자는 우매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지혜자의 길로, 불택한 사람은 우매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지혜와 우매, 그 둘을 나누는 것은 바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하게 영원한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자와 우매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하게 행사하신다고, 그렇게 영원하게 일하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자, 제가 왜 이렇게 쭉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냐면요. 성경은 뭐라고요? 이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전도서도 어때요? 이렇게 어때요? 이 논리와 논리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예.
논리와 논리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서 이 논리적인 통일성, 이 논리적인 이 통일성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서 간다고. 계시를 향해서.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논리와 논리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면서 논리가 진행이 된다고요? 계시를 향해서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 탈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도외시한 채 그냥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한 구절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식으로라도 바르게 해석해 낼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맥락, 그 안에서 부분을 봐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이 전체적 흐름 전체를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말씀 한 구절만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봤자 그것은 뭐야?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고요. 생명의 양식은 성경 전체를 통째로 어때요? 이 논리적인 일관성 하에서 꿰뚫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맥락 하에서, 그 배경 하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잘 자라서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그러한 멋진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내 영의 양식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야?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만 기도하지 마. 두 번, 세 번 열심히 붙들고 기도해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왜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다, 찾는 이마다 찾아낸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세 그런 아비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좋은 것. 그래서 막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좋은 것 주신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바로 전에, 지금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전장에, 6장에 뭐라고 하시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뭐라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 다음 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7장하고 지금 이어진 말씀인데, 7장에서는 먹을 것 구하고 입을 것 구하고 살 것 구하고 막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 바로 전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방인들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냐고. 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들을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좋은 것 주시니까 그냥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뭐가 잘못됐잖아요.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이거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좋은 것 주신다니까. 제가 흥분하면 되죠.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좋은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서로 전부 다의 좋은 것.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좋은 것.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좋은 것은 뭐 오복이라고 하나, 뭐 치아 건강하고 뭐 장수하고 뭐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좋은 거, 복 이런 게 좋은 것이지만 유대 사람들의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오실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좋은 것. 그러면 메시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 지금도 있잖아요. 메시아 대망사상 있다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죠? 메시아 오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지금 너희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바로 누구 찾고 누구 두드리고 누구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구하라. 그러나 어때요? 열릴 것이라. 왜요? 이미 오셨으니까. 이 땅에 이미 오셨으니까. 그럼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좀 너희가 좀 구하라고. 예수님 자신을 좀 너희가 찾으라고. 예수님 자신을 좀 너희가 좀 두드리라고. 그러면은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누구? 메시아신 자신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자기 자신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근데 너희는 지금 그거 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누가복음에는 어때요?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탄탄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리의 어때 맥락을 따라서 쫙 봐야지 그 논리의 맥락을 갖다가 이탈해서 보면은 성경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맥락적으로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밖에 갈 수 없어요. 뭐요? 예, 세 가지. 이거 지워야 되겠네. 세 가지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윤리, 도덕. 두 번째, 말씀드렸죠? 뭐야? 예. 성공 지침서. 그리고 세 번째, 신비주의. 이 세 가지로밖에 갈 수 없어요, 성경을. 그러면 윤리 도덕으로 가면은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지켜야 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자꾸 하면은 자기 의가 강화돼요. 자기 의만 강화돼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만 강화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정당하고 남이 하는 모든 것들 어때 다 부당한 거. 여러분 몇 주 전에 뉴욕타임즈에 이게 나왔어요. 내로남불. 영어로. 예, 한국 사람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영어로 이렇게 내로남불. 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라고. 윤리 도덕은 이렇게 돼요. 내로남불. 성공 지침서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고. 여러분, 이런 건 뭐야?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자기 의를 강화시켜주지만, 이건 뭐야? 자기 욕망을 강화시켜줘요.
자기 욕망을 강화시켜준다는 건 뭐예요? 끝없이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욕심 덩어리로 산다고요. 한마디로 욕심 덩어리로. 신비주의로 가면 어때요? 환상 보거나 그리고 환청 듣거나 예? 환각에 빠지게 돼요. 신비주의로 가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완전히 예? 완전히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본인이 막 들어요. 남들은 안 들리는데 자기는 들린다는 거예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자기는 보여요. 자기는 보여요. 예? 완전 딴 세상 사는 거죠. 같은 세상에서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같은 걸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신비주의로 가는 거. 예? 정신적인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이렇게 가는 거나 하나님과 더 어때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멀어지게. 예?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야 되는데 윤리 도덕이나 성공 지침서나 신비주의로 가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멀어져요. 예? 열심히 내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계시로 봐야 되고, 계시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돼요? 맥락으로, 그리고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게 돼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내 안에 어때요? 평심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평안해지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은 혼자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네? 여러분, 그러한 삶, 물론 우리가 어때요?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어때요? 진짜 멋지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영원한 삶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남기는 삶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16장에서 20절까지는 참 안 좋았죠. 화가 있는 나라와 복이 있는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는 나라, 복이 있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 자, 한번 보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내가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두 나라가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는 나라는 화가 있는 나라고요. 재앙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17절에 있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왕은 어리다고 했는데 여기 어리고의 히브리어가 나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리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종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왕은 종이고,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종이 왕이 된, 왕은 종이고 그게 아니라 종이 왕이 된 나라. 그렇죠? 종이 왕이 된 나라. 종이 왕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분명 자기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성령께서 깨우치게 해서 이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여러분, 이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의 신복이 있었습니다. 신복. 솔로몬이 가장 아주 아끼는 사람이죠. 여로보암이라고. 근데 그 녀석이 반란을 일으켰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애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네가 열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앞으로 세울 것이라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결국 어때요? 둘로 이렇게 나뉘어질 것이라고. 근데 네가 이 열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아니라 할까 정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열지파 반, 베냐민 절반이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10.5지파가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한 지파 반이 남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베냐민 절반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가 있는 요 왕국을 갖다가 남유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이 16절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북이스라엘 염두에 두고. 그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예요?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을 했다는 거죠. 다윗 왕조에서 이탈한 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특징,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여로보암이 되겠고요. 솔로몬, 물론 그 앞에 다윗이 있고 솔로몬, 그 다음에 여기 남쪽은 르호보암 있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저희가 이 역사에서 하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이탈 왕조라는 거죠. 이탈 왕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다윗 왕조, 그렇죠? 이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인데 이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해서 세운 왕조라고요. 가장 큰 차이. 자, 그리고 이탈 왕조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서 이탈했죠. 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왕조지만 이건 언약 밖에 있는 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언약하셨어요? 다윗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남쪽 유다에게 뭐라고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존귀케 한다. 그리고 평안케 한다. 그리고 경고케 한다. 너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평안케 하게 하실 것이고, 다윗의 위를, 다윗 왕조를 갖다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지만 여기는 그런 언약이 없잖아. 여기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은 3, 4대 만에 왕조가 3, 4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계속 망해요. 대략 한 200여 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남쪽 유다는 어때요? 다윗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질 않아요. 몇 년 동안? 한 320여 년 동안. 300여 년 동안 이 왕조가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여기는 어떻게 돼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하지만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간 다음에 다시 회복이 돼요. 남쪽 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은 연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연단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징벌은 없어요. 징벌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로 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고, 여기는 징벌이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징벌이에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너 죄에 대한 대가로 그냥 끝. 여기는 하나님께서 연단. 왜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언약 안에 경고케 해주신다고. 다윗의 위를.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연단은 있어요. 연단.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이렇게 좀 팍팍하게 그렇게 어떤 일이 생기는, 그건 내가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은 죄는 어때요? 하나님께 전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을 하면, 자복을 설사 못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죄 포함, 그리고 또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어때요? 한꺼번에 용서해 주셨다고요. 한꺼번에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 어려움 겪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나가기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연단을 하시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니라고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뭔가 모자라다는 뜻 아니겠어요? 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응? 그거 가지고는 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이것도 있지만은 어때? 너는 벌도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으로 딱 끝.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때요? 형편이 어려워진다. 내가 좀 건강에 좀 위협이 있다. 또는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 많이 생긴다.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왜요? 정글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쪽은 어때요? 연단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 우리는 연단 받고 어때요? 70년 연단 받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만약에 벌이라면 여기도 끝나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북이스라엘처럼. 그렇죠? 자, 17절은 복 있는 나라,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남쪽 유다, 이것도 얘네들이 이거 막 술 많이 먹지, 취하지 않고 또 막 기력 보하려고 막 그냥 이것저것 아구작 막 그냥 다 그냥 보약 막 그냥 싹싹 쓸어 담지 않고 뭔가 어때요? 정한 때에, 예, 자신을 위해서 몸이 잘 이렇게 컨디션 유지하면서 막 그냥 탐하지 않고 막 그랬기 때문에 막 그냥 나라가 복이 있고 막 대신들이 복이 있고 왕이 복이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인 것이지, 지들이 잘해서 지금 복이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를,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택한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윤택한 것이고, 지혜 안 주시니까 어때요? 엉망진창되는 거라고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라고요.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석가래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손 놓지 마십시오. 집 새집니다. 여러분 집을 잘 간정해야 됩니다. 요런 쪽에 어떤 윤리 도덕의 어떤 그 교훈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매한 사람들은 어때요? 게을러지고, 그래서 석달에 내려앉고 손 놓고 집 세고, 그리고 뭐예요? 잔치, 아주 희락을 위해서 아주 잔치하고, 그리고 어때요? 흙을 돋우기 위하여서 술 마시고, 그리고 어때요? 이 부패한 생활하기 위하여서 돈 사용하고 이런다고요. 지혜 없는 자, 우매한 자. 어떤 나라? 화가 있는 나라. 예? 화가 있는 나라가 바로 그렇다고. 화가 있는 나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복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왕이, 예? 왕이, 이쪽 북쪽 왕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때요? 이거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어때요? 막 잔치 이제 막 그냥 기쁨을 위해서 잔치 베풀지 말고, 그리고 술 마시는 것도 좀 절제하고, 그리고 돈 쓰는 것도 좀 절제하고, 그래가지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내가 애를 한번 써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예? 이쪽은, 북쪽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러지 안 주시니까 어때요? 부패로, 예? 그리고 그냥, 예? 니나노 하면서 잔치로 막 살게 돼 있다니까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안 주신다니까요. 주시면, 그럼 그건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남쪽에게. 예?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는 주시는 거라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여기는 그걸 안 주시니까 그냥 어때요? 돌이켜지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밑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예?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부지런해야지, 근면성실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안 주시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 내가 뭔가 딱, 예, 하면은 내가 근면해지고 성실해질 것 같죠? 아니요. 근면성실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게으르게 하게 하면 하나님께 한없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예. 누구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시편 127편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도 세워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집 세우기 위해서 막 그냥 막 애를 쓰고 막 아무리 해봤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해도 그 집은 세워져요? 안 세워져? 안 세워진다고요? 안 세워진다고요. 성 지키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파수꾼이 눈 뜨면서 막 그렇게 성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성을 갖다가 놓으시면은 아무리 불철주야 그냥 눈 지키고 있다가도 어때요? 적군들 몰려올 때 그 눈 전부 다 감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의 손에.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렇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죽이든 살리든 낮추시든 높이시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 품고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요단 안 적었나? 마음이 편해진다니까요. 평심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안 되는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잠깐 짜증 왔다가 짜증 안 부릴 수는 없죠. 불평도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짜증과 불평이 왔다가 사라져 나간다니까요. 왜요? 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이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시키시는 거다. 그러면 어때요? 속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럼 평심이 회복이 돼요. 다시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 몸과 마음이 추스러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응? 무화과가 다 메말려서 무화과에서 이 나무 열매를 갖다가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어때요? 예.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찬양한다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옆에서 볼 때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광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더욱 자기 자신을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 알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불평불만 조금 할 수 있지만 그것 잠시 어때요?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된다고요. 우리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